할렐루야. 네.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면서 오늘은 성교학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별히 또 젊은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젊은 분들에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함께 성교학교 들으시는 걸 보니까 일단 와서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경남 선교사고 여러분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바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원래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일반의과 의사를 이렇게 지내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저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결단하고 2001년에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주로 정부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요. 의료 사역을 했고 또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아주 재밌고 즐겁게 지냈는데 여러분 그 샘물교회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철수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다시 중동으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헌신했는데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돌봐라 이런 부르심을 주셔서 저희가 중동으로 가는 걸 내려놓고 한국에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왜? 그러니까 발음이 좀 그렇죠? 왜? 그렇죠? 저희 선교는 1913년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전 세계 17군데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한 곳이고요. 국제본부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 한 2,000여 명의 선교사가 80여 개국에서 저희는 주로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선교 단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적어도 한 1년 정도 선교지에 가보거나 장기로 선교지에 가보겠다 그러면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밑에 wekr.org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 정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원래 제목은 한국 선교의 향후 과제, 향후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 11월 달에 한국 선교의 지도자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중간 점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1970년대 후반으로 보는데 1980년 통계를 보면 100명이 채 안 되는 선교사만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26,000명, 다시 말해서 어림잡아서 한 300배 정도의 숫자적인 성장이 있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30여 년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뭐는 잘하고 있고 일단 잘하는 건 뭐죠?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유례없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에도 유례없이 한국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한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걸 들으시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하려면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더 잘하자 그런 건 한국 선교계의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직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점인가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선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선교는 부흥을 경험한 국가, 또 부흥을 경험한 젊은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온 것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까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됐던 것은 성과 위주의 선교 전략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선교는 지금까지 많은 숫자가 빠른 시간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과를 낼 것인가, 이렇게 우리 민족성에 맞는 거죠. 그렇죠? 빨리 해서 화끈하게, 그래서 확실하게 취소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재정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빨리 성과를 내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겼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속성으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문제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과를 내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게끔 자꾸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요구를 해서 여기 센터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게 잘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그걸 할까 해서 A 선교사, B 선교사, C 선교사 다 돌아가면서 한 도시에 같이 사는데 사역 종류는 똑같이, 근데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걸 합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자, 파송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파송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경쟁적인, 그래서 중복과 경쟁적 사역 형태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단기 선교를 가거나 장기 선교를 가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작년에 키르기즈스탄에 갔다 왔는데, 키르기즈스탄에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반성이 나오는데, 그 키르기즈스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미 한 10년 전쯤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찢어져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그때까지는 세 개의 신학교가 서로 나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 견해가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키르기즈스탄에 신학교를 하나 세우게 됐고, 정부에서 공식 허가도 받고 거기를 나오면 정식으로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단체에 상관없이, 또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냐 상관없이 하나로 모여서 하니까, 사실 어떤 분은 거기서 가르치다가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 가르치다가 자녀 문제 생겨서 돌아갈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로 뭉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계속해서 신학교가 문 닫지 않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시적 성과로 선교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시려는 사역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 중심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나중에 선교한다면, 선교사를 보낸다면 내가 보낸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자는 거죠. 선교사 중심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사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선교 처음에는 선교사 중심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양하고 하늘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도 가서 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사역을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지인 사역자 발굴이 미미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 습득의 중요성을 놓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선교사님 스스로 마음이 조급한 분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1년, 2년 지나면 교회 보고도 해야 되겠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사역에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사역에 참여를 하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일 힘든 건 언제 힘드냐면 저희가 선교지에 갔는데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여기 와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언어만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에서는 저보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언어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원래는 2년 동안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저보고 6개월 언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언어를 계속 공부해라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서 NGO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서 NGO 요원은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저희 단체는 6개월 이후에 언어 수준에 계속 진보가 있는지 시험을 치고 점검하는 사람을 둬서 언어 수준이 어디 있는지 점검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 선교사 모임 뭐 이런 데 못 가죠. 왜냐면 언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핀잔도 들을 때도 있었고 너무 티내면서 언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도저히 그 전과 같이 언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 성경 공부시키고 양육시키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병원에 가서 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가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언어를 현지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30대 가서 현지인과 똑같이 언어를 한다. 뭐 몇몇 달란트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영혼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수준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올 때 우리 선교사님 맨날 언어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왜 편지를 이렇게만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편지를 받으면 내가 선교사님이 정말 언어 습득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 자신의 온전한 변화를 통한 현지인의 변화보다 결신자 위주의 접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역이 결과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변화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었고 참 기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신앙의 성장이 되고 우리의 사교, 저 뼛속까지 박혀있는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서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서도 사역의 실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가 선교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도 해주고 누군가가 안식년으로 선교사가 왔을 때 그래 그동안 하나님께 배우신 건 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삶이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졌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냐하면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말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제가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저희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안전 문제상 저희 집을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가 있습니다. 2교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비를 써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팀원이 한 15명쯤 됐거든요. 근데 7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는 이 집, 하루는 한 주일은 이쪽 집, 한 주일은 저쪽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팀 모임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부르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사람들 서로 알았던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가족보다 당신들이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원래 알았던 사이냐? 그래서 아니 7나라에서 모였는데 알 리가 없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친하냐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사실은 아버지가 같다고 제가 맞죠?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하는 게 우리 가족에서 명절날 모인 것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서 나도 좀 거기 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복음은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 또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님이 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선발 과정에서 뽑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해외에 가도 될 것인가를 잘 선발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에 누가 죄송합니다. 선교에 누가 헌신했다 하면 헌신한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뽑아서 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선교단체도 선교단체에 오면 이분이 괜찮은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뽑아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선교사로 가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선교사 가도 될 만한가?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 가도 될 만한가? 그러니까 뭐 학력이 어디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인가? 이런 게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열정만으로 나간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가긴 나가는데 중간에 그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보다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과가 아니라 개인의 영성과 성품과 인격과 가정생활과 같이
전인격적인 성숙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여러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헌신하겠다 선교학부 끝나고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손 들었는데 보니까 아직 뭐 청년이라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격려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젊어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선교사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저희 선교에 들어오려고 상담을 하면 고민이 뭐냐 하면 누군가 나를 선교사로 가라고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하겠다 그러면 아유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말을 듣거나 선교 아무나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동부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채우고 훈련시켜서 보낼 것인가. 그러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가면 되지 해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뭐 교회는 간다니까 후원하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 선발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영성과 성품의 성숙을 가진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사를 돌보는 측면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26,000명을 보냈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1800년대 후반에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걸 벌였는데 그때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 자원 운동이 있고 50년 동안에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갔는데 그 2만 명의 선교사가 나갈 때 후원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8만 명 정도가 아예 나는 그런 선교를 하겠다라고 헌신을 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의 사람이 나가기 위해서는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돌보고 끝까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6,000명이 나가긴 했지만 보내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또 가서 무슨 어려움에 봉착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진 않았는지 그런 것을 옆에서 돌봐주고 같이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다 박수 쳐주고 눈물로 기도해 줬는데 또 나가서 기도는 해주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실패한 모습이 보이거나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이런 실망감이 들거나 그럴 때 그분들을 감싸안고 같이 보듬어서 다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재훈련과 영적 충전에 대한 무관심이 좀 문제가 다 이렇게 제게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시 그런 영적인 부흥과 재충전을 시켜서 다시 선교지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낸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돌볼 수 있을까? 선교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진짜 그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데 현지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현지 적응을 어떻게 도와주면 그분이 현지 적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기시면 사역을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나간 다음에 선교사들을 돌보는 작업이 좀 더 심층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와 교회가
교회 간의 상호간의 투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믿어주고 서로가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선교에서 이 선교사들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부르심이 상처받은 선교사들을 돌봐라 이런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또 재훈련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선교단체가 그런 걸 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실제로는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돌보는 데 참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선교사들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좀 선교사들을 돌보세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고 아무 집사님이나 다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세요. 자, 다른 거 한정식이나 회 안 사주셔도 됩니다. 짜장면을 사드리고 아유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딱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한 30분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짜장면을 먹으면서. 왜냐면 선교지에 가면 짜장면, 라면, 떡볶이, 냉면 이런 거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짜장면을 사주는데 그것도 그냥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 순간 아 내가 그동안 그냥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딱 피부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한다고 또 부담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아유 다음에는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해드리면 선교사님은 그걸 듣고 아 내가 외롭지 않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혹시 잊혀지고 있지 않나. 나를 정말 우리 파송교회 후원교회 식구들이 나를 기억할까? 나랑 친했던 그 집사님, 권사님, 그 장로님이 내 삶을 알려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물어보는 것. 특히 안식년 오면 한 달, 두 달은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사역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사역 어떻게 했냐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한 3달쯤 지나면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말이 맞죠? 3달 지나면 언제 가시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다 선교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못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언제 가세요? 물어보면 교회 안 갈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질문을 다르게 해보세요. 여기 계신 동안 제가 좀 뭘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사역할수록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선교는 그렇게 관심 갖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2만 명이 선교하는데 8만 명의 후원자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다. 아이고, 제가 잘못 읽었는데 다시. 네. 5번째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좀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선교학교를 하거나 무슨 강의를 듣거나 하면 다 선교하러 나갑시다 이것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갑시다 해가지고 여기 선교학교에서 나갑시다 하면 몇 분이나 나갈까요? 제가 보니까 한 10분은 나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웃지 말고 아멘 하셔야지. 자, 그런데 나머지 270분은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합당한 삶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너무 적지 않았는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도하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지
그 선교사가 나가서 하는 선교가 나의 선교다라고 느끼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후원 중심의 활동만 강조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재정적으로 후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정도만 했는데 또 아니면 내가 꼭 가는 것이 선교다 이런 인식도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그 배경에는 나가 있는 선교사와 나는 입장이 다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조사를 했어요. 교회 선교 지도자들 또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가는 선교사는 더 헌신해서 나가는 거고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 물질로 돕거나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실 때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내 수제자니까 너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선교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더 헌신된 사람이 하는 게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요한아 네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나도 널 더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누구를 지칭하신 게 아니고 그때 모였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가는 선교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외에 나가 있을 뿐이지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해외에 사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 산다 할지라도 땅 끝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땅 끝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예수를 닮는 삶이 있는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동부교회 선교학교는 참 저에게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무엇이 선교하는 것일까?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새로운 흐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서 참여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추구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선교에서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점검해보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저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선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계 선교의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남는 시간에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 시대에 따라서 선교 철학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선교 철학의 변화는 선교를 하게 하는 표어에 잘 담겨져 있었는데
1800년대만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죠?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뭐 재정을 도와주든 쌀을 도와주든 물질을 나눠주든 방법은 상관없이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이런 선교 전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인도나 이렇게 제3국에 1800대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에 오긴 와요. 근데 쌀을 받으러 오는지 돈을 받으러 오는 건지 예수를 믿어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도와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렇죠?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교회 오다 보니까 교회 가면 내 생계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민하다 그 다음으로 나온 전략은 토착교회 전략입니다. 자생적 현지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도와줄 게 아니라 현지인들 스스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현지인들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지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 없어져도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론이 180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론이 처음으로 적용해서 아주 선풍적인 성공을 한 나라가 있어요. 4글자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나라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 이론을 적용했더니 엄청난 폭발적인 성공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론은 똑같이 선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책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 이론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손으로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남한테 기대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 그때 보니까 어떤 지역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잘 반응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는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지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잘 되는데 사람을 보내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이전에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이왕이면 추수가 잘 되는데 선교사를 보내자, 그런 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자, 한국 선교가 본격화된 게 1980년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980년에서 90년에 나간 분들은 이 추수 이론을 따라서 추수가 잘 되는데 많이 나가셨어요. 예를 들면 뭐 브라질, 남미, 저 아프리카 남부, 뭐 인도 남부 이런 데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추수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추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1989년에 이제 필리핀에서 제2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가보니까 추수하는 데는 그냥 놔둬도 이제 추수가 막 돼요. 현지인들도 있고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추수가 막 되는데, 추수가 안 되는 곳은 여전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랄프 인터라는 선교학자가 그렇게 추수가 안 되는 지역을 전방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추수가 안 되는 곳이 주님께 돌아와야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방개척선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때 1990년대 이후에 나간 선교사들은 상당수가 전방에 많이 갔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혀 없어서 추수가 안 되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그때 나간 분들의 한 절반쯤은 전방 선교에 투입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신전방개척 선교시대 이런 선교 이론이 주창되는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선교하러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화, 지구촌화 되면서 이주가 아주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방에 가야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우리 옆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저 성서공단에 와서 그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명대학이나 뭐 대구대학교에 유학생 온 사람들 중에 미전도 종족인데 거기 와서 사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랄프 윈터가 야 보니까 다 선교사가 돼서 딴 곳으로 가면 좋지만 못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뽑아다가 우리 이웃에 데려놔 두셨다. 그거를 신전방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전방개척 선교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방 그리고 우리 곁에 와 있는 전방, 두 가지 전방을 섬기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선교하시고자 할 때 밖에 나가 살 수 없다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선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선교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를 미전도 종족, 미복음화 종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 근데 우리는 종족이라는 개념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민족, 그쵸? 한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이름이 한민족이고 한 국가를 만든, 그쵸? 한민족, 한국가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주자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나라 이렇게 엄지손가락 잡은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색깔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모자이크처럼 칠해져 있는데, 이 색깔 한 개가 인구 50만 명이 넘는 민족이에요. 실제로 제가 일했던 나라가 72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데, 그리고 34개의 언어가 있어요. 놀라시죠? 더 놀라는 이야기, 표준말이 2개 있어요. 근데 이 표준말끼리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속한 언어군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과 일본 말처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코가 크고 얼굴이 길게 생긴 서구형 마스크를 가진 파시튼족, 이런 종족이 있고, 저희 딸 어렸었는데 둘이 어때요? 얼굴 외형이 비슷하죠? 둥글럽죠? 코 높이도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하자라라는 종족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여기 약간 서구적이면서도 우리랑 가까운 우즈벡 사람들, 뭐 이란 계통의 사람들, 이렇게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 수니파고 이 사람은 이슬람 시아파예요. 근데 서로 간에 종파 분쟁 때문에 1300년 동안 서로 죽이면서 살았어요. 이 두 종족 간에 이 사람은 A라는 파슈토라는 표준말을 쓰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어 계통의 표준말을 써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옆집에도 안 살아요. 사는 동네도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종족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주 적을까요? 아주 적겠죠. 우리랑 그런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 한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든지 금방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나라들은 이런 종족 단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중국에 사역하는데, 중국의 한족들 사역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는 족이 회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있는 이슬람 종족입니다. 회족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종족 단위로 잘라서 선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동부교회 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 때 어떤 종족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 종족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선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민족 스스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어떤 선교학자는 뭐 인구의 2%, 뭐 1% 이렇게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선교학적인 토론을 다 잊어버려도 자기 종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빠른 속도로 성폭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시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완성이 될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언제 다시 오실 건지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나의 생전에 오시는 걸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런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고대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음 가운데 마음 먹고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시죠? 남기세요. 유언으로 어떤 걸 남기세요? 뭐 유언으로 농담을 하거나 뭐 옆집에 돈 10만 원 빌려온 거 좀 갚아라 이런 유언 남기시는 어르신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유언은 어떤 걸 남기세요?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아들아 딸아 너 이거를 꼭 지켜라. 그걸 유언으로 남기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방 지금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나라들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민족들의 96%가 살고 있더라는 거죠. 미전도 종족의 96%가 북위 10도에서 40도 안에 사는데 그거를 14시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뭐 정보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이렇게 창문을 열면서 14시창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쉽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14시창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거기에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사는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요즘에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하는데 저기 사는 사람들이 28억 전 세계 인구의 40%쯤이 저기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 하면 그 28억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 아주 발달된 형태의 종교들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근데 이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다 통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과 사회생활하는 것과 문화생활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 그럼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셔야지 결혼이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주례는 아무나 해도 결혼이 성립이 되나요? 그렇죠? 결혼식 안 하고 둘이 가서 혼인신고해도 돼요. 성인인 경우에. 그렇죠? 주례 알바 선생님이 주례를 해줘도 주례가 성립이 돼요. 서울에 주례 알바가 있더라고요. 대구는 없겠지만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나라에는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 하기 전날 이슬람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이슬람 교도로 살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지장을 탁 찍어야지만 결혼이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읍시다. 그럼 예수 믿을까요? 그쵸? 믿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동시에 결혼할 길이 막막해져요. 자, 복음이 진리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상의 생활, 관원 상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못하죠. 실제로 저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남자 제자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30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부감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해외여행 갔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중동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기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았더래요. 근데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발견하게 된 사실은 그 자매가 노처녀인데 노처녀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앉았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터키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가 됐대요. 근데 하늘의 별 따기로 그런 일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핍박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14시창은 정치적, 역사적 왜곡으로 인한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14시창 안에 있는 나라 중에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터키, 아프가니스탄, 태국. 이 세 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는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 대구 지방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수 믿어봐 좋은겨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좋은 거라는데요. 그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반감이 지금 남아있는 14시창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세 가지를 꼭 물어봐요. 첫 번째, 여기 왜 왔니? 두 번째, 돈은 누가 주냐? 세 번째,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종교가 뭐냐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야 한국에 크리스찬이 거의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 한 25%는 크리스찬인데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에이 거짓말 말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시아 사람은 불교도거나 힌두교도거나 제일 좋은 건 이슬람교도여야지 어떻게 서양 사람 종교를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아시아적 가치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사실 동양에서 시작됐다고 맞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중동 땅에 있으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믿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서양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 이렇게 해서 반감이 있었는데 제가 피부 색깔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근데 기독교인인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서양 사람은 역사적으로 풀래야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같이 얼굴색이 똑같은 아시아 사람이 가서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식민 통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와서 그랬다고 했더니 일본 사람 종교는 우리 안 믿지. 그래서 우리는 안 믿어.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렇죠? 그래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할 시대에 살고 있다. 세 번째는 빈곤과 기아, 질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는 잘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이런 문제점을 돌봐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고 해외 원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원조 활동을 통한 선교를 많이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NGO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 연합체가 몇 교회가 함께 NGO를 만들어서 가서 이런 빈곤과 기아 질병을 돌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더라는 거죠. 21세기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가면 발전해 갈수록 그런 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서 도와줄 때 그냥 100% 도와주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개 우리가 도와줄 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 잠깐 나눠주기 전에 예배라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야죠. 그러고서 말씀을 전하고 물건을 나눠줘요. 그렇죠? 아니, 동국에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아는데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슬람 국가에서 순순히 그거를 받아주질 않아요.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필요를 100% 도와주고 그럼 복음은 안전합니까? 전해야죠. 근데 그 중에서 왜 도와주는지 궁금해서 꼭 니고데모 마냥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해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근데 10명 중에 몇 명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1명.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몰라요. 1명만 찾아왔는데 그 사람만 죄사함을 받고 그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를 빈곤과 기아, 질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돌볼 때 100%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다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탄압과 핍박, 선교사 추방,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선교지에 가야지만 돼요. 근데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그렇죠? 대동강변에 들어온 배를 불 때 없애든지 그렇죠? 선교사가 오면 서양 귀신이 왔다고 돌을 집어 던지든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주로 보냈던 영국이나 미국 교회는 어땠는가?
조선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 조선에 가면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순교했다. 편지를 선교팀으로부터 받으면 10명이 더 헌신했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질병으로 그만 소천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랑 졸업한 신학교에 그 소식이 알려졌을 때 10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분이 못한 사역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더 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근데 우리는 이슬람권 선교사 보내자 그러면 좀 주저하게 돼요. 그렇죠? 또 큰일 치르면 어떡하나. 샘물교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우리 조선 땅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핍박과 선교사 추방, 종교의 자유가 없는 데 사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14, 10장에는 아주 조직적인 반기독교 교육을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일했던 나라에서 웬만한 사람이 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비윤리적이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금요일날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슬람 사원에서 집회를 할 때 강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얼마나 비윤리적인가를 막 가르쳐줘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런 걸 모르고 아까 용기를 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제 동료 의사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술 잘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술을 못 먹지 그랬더니 에이 내가 다 알아. 교회에서도 술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딱 그래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술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를 보더니 에이 술도 잘 먹게 생겼구나. 솔직히 주량이 얼마야? 뭐, 불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펄쩍 뛰면서 아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에이 무슨 얘기야. 내가 영화에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들이 밤마다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데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그러더니 좀 이따 다시 질문합니다. 그 여자친구는 몇 명이야? 에이 무슨 얘기야. 내가 애가 둘인데 여자친구 있을 리가 없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무슨 얘기야. 내가 영화에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이 밤마다 파트너가 바뀌던데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세뇌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나는 비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크리스천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지방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더라고요. 자, 원래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그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의사가 저를 보더니 야 종교가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군요. 아니요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구만. 아니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절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보래요. 달라요? 똑같죠. 근데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가고 성경 공부하고 뭐 금식도 하고 장황하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유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기독교인과는 달리 정말 신실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 14, 13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오해가 없어질까요? 같이 생활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삶을 맞부닥뜨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사람들하고 삶을 현장에서 맞부딪힐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보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14, 13 안에 한 12,000개쯤 되는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000개는 아주 복음화된 종족이고, 세계에 있는 종족 12,000개 중에 또 절반, 3,000개는 기독교인이 다수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족. 예를 들면 한민족. 그렇죠. 한국은 기독교인이 다수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나머지 한 1,800개쯤 되는 종족은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선교사가 떠나면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종족이 1,800개쯤 되고, 1,200개쯤 되는 종족은 기독교인 숫자를 세워야지만 세워지는 종족이 1,200개쯤 돼요. 제가 이 나라 2007년에 기독교인 숫자를 세어봤어요. 인구가 3천만인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500명. 근데 어떻게 셌는지 궁금하시죠?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양육하는 제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통계를 냈더니 1,5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선교사 A라는 현지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선교사를 여러 명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된 숫자를 빼면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천만 명에 1,000명. 몇 프로예요? 0.003%. 그래서 눈을 씻고 세워야지만 세워지는 종족이 세상에는 한 1,200개쯤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선교지라 해도 이런 4가지 종족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는 선교지죠? 그쵸? 미얀마에 가면 친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친족, 가친족 이렇게 불리는데 그 종족은 65%가 크리스찬이에요. 미얀마 땅에 살긴 하지만 그 종족의 65%, 선교 역사가 200년 됐고 65%가 크리스찬인 종족이 미얀마에 있어요. 미얀마에 가면 또 산지족 중에 가렌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복음화율이 한 35에서 40%쯤 돼요. 근데 미얀마에 버마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버마잖아요. 미얀마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버마족이 있는데 그 버마족은 복음화율이 0.5%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나라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종족별로 복음화율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런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적 노력을 기울인 총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족이나 가렌족은 산족 소수부족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아까 불교가 어땠다고요? 사회 구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다. 그럼 미얀마의 친족, 카렌족, 버마족 중에 어디에 보내셔야 될까요? 그렇죠. 버마족에 보내야죠. 친족은 신학교가 수십 개 있어요. 양곤에 가면 친족하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합작해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신학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시적 성과와 중복 투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소수민족, 소수만이 예수 믿는 버마족 가운데 어떻게 버마족 지도자로 우리 교회가 한 명이라도 길러볼까? 어떻게 하면 버마족 가운데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볼 수 있어요. 같은 나라지만 그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기독교인이 그때 당시 인구의 한 1%쯤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2배가 되는 데는 1800년쯤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사람들이 땅끝으로 가서 전하는 노력을 중단했기 때문에. 근데 선교운동이 일어나고는 불과 수십 년 만에 5%로 전 세계 인구의 11%로 급격하게 추수가 이루어졌어요. 네팔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팔에 처음 선교사가 간 건 1948년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몇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0년 후 1980년에 네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제가 있던 나라에서 그쵸?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것 마냥 숫자를 세었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의 성도가 있었답니다. 30년간 선교했는데 10,000명. 그래서 1980년에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네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난 2005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자, 크리스찬이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요? 몇만 명이나 됐을까요? 네? 2만 명보다는 훨씬 많아요. 3만 명? 4만 명? 좀 더 써보세요. 10만 명? 조금 더. 70만 명. 아, 놀랍지 않아요? 놀라시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냐하면 1980년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팔에 부흥이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948년에 네팔에 갔던 선교사님이 불과 57년 만에 그 땅에 70만 명의 성도가 있을 것이다. 상상했을까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긴 했겠죠. 근데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세대에 못 볼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교적 노력이 네팔을 변화시켜서 지금은 네팔에 있는 성도들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성서도 공회도 있고 기독교 교회 협의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는 선교를 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 선교가 이런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전방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거기 아주 간략하게 적어두었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가서 전도하고 제자화하는데 결국 전도하고 제자화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거기에 공동체가 생길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교회에 나오면 나랑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다가 새로 힘을 얻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예수 믿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만 예수 믿으면 주변에서 핍박하죠. 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 고아원, 학교, 병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그 땅에 세울 것인가 하는데 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한번 갔었는데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30년간 선교했는데 몇 명의 결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만 딱 믿는데 그 다음에 다른 가정을 붙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걔랑 안 친해요. 그리고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뒀는데 30년 전에 믿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국 선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게 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래 한국 선교는 세계화와 이동과 이주를 고려하는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 끝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내일이면 다 알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자들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후가 되면 우리 한국의 이주자가 한 600만 명쯤 될 거라고 그래요. 2040년에는 한 750에서 800만 명, 2050년에는 1000만 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000만 명, 그러면 대구 시내 중심가를 딱 가면 10명 지나가면 2명이 외국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단 근처에 가야지 외국 사람 많죠?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낸 통계가 아니야. 우리나라 정부가 통계를 내보니까 앞으로 그만큼의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 베트남에 있던 사람들, 미얀마에 있던 사람들을 뽑아다가 우리 곁에 두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동과 이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중에 2040년 가서 하죠 뭐. 이미 때는 늦어요. 왜 그래요? 이주 초기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돌봐줘야지 그때 사람들이 들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텐데 유럽이 똑같았어요. 영국 교회가 1970년대에 이주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교회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자, 한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는데 한류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거죠. 일단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근데 안 좋은 거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 다 진출해 있는데 한국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고국에 돌아갔을 때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선교지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에 동료 중에 외국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 중에 외국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한국에 가봤더니 예수 믿는 남국의 누구 사장님을 만나는데 그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세계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사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선교 전략의 일부가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1960년대부터 서구권과 비서구권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래프예요. 서구권은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기독교인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비서구권은 1960년대만 해도 서구권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도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1960년대만 해도 서구권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의 70%는 서양 사람이었어요. 근데 2011년에 통계를 냈는데 전 세계 크리스찬의 75%는 비서구권 사람이 신앙인이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4,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필리핀 수천 명의 선교지를 보냈어요. 물론 우리처럼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한국 사람만, 아니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선교사를 가겠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서 선교하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전략적인 방향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을까? 아니 뭐 교회의 부흥은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 70년대, 80년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여기 청년들 중고등학교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열정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부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쇄적인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말씀드렸는데 통합성과 총체성이 기반된 선교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삶과 사역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 전문인 선교 역량 강화 이렇게 했는데 전문인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지 보낸다. 과거에는 그런 파라다임이 주를 이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문인이 소정의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문인 모습으로 가서 그렇게 기독교인이 그죠? 술 많이 먹는 줄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삶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방에 더 선교사들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전방의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간에 교회와 선교단체 간에 교회와 교회가 어떤 한민족을 같이 품고 이 동부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랑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사역할까?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이 현지에 갔을 때 거기 다른 종족을 섬기는 선교사가 있으면 어떻게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다 들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인구의 12%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소모임에 10명이 있다. 근데 10명 중에 1명이 무슨 일이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9명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 다 알게 돼요. 그렇죠?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 시간 차이는 있어도 나머지 9명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4명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은 나머지 9명이 다 알아야 되는데 4명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분은 뭐 정치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 또 뭐 접근이 어렵지 않냐, 언어가 어렵지 않냐,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어느 걸까요? 전부 다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 세계 인구의 10%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50%는 교회가 있는 데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머지 40%는 교회가 없는 데 살아요. 자, 그러면 이 50%의 불신자들과 40%의 미전도 종족 중에 누가 더 시급하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더 시급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50%의 복음화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는 불신자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 재정의 98%, 문서 자료의 99%, 성경 번역의 97%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좋은 성경, 더 좋은 성경, 아주 좋은 성경. 계속 찍더라는 거죠.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의 선교사가
거기 선교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40%는 어때요? 지금까지 못 들었고 앞으로도 누군가 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정의 1.2%, 문서자료의 1%, 번역의 3%, 그리고 선교사 10명 중에 1명만 거기 가서 선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금방 성과가 나요. 결실이 금방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좋고 타성한 분들도 금방 결실이 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1년 지났는데 언어와 문화를 잘 익히더라고요. 2년 지났는데 언어와 문화를 더 잘 익히더라고요. 5년 지났는데 한 명이라도 예수 믿도록, 10년 지났는데 한 명이라도 세례 주도록. 자, 여러분이 거기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어때요?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선교사가 적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에 선교사가 더 필요한데 100만 명당 선교사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데 100만 명당 185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무슬림 100만 명당 3명.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미전도 종족 선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열정이 회복되는 것,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언제 만나셨어요? 보니까 뭐 몇십 년 된 분도 계시고 몇 년 된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신 건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처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감격의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 쳤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미전도 종족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써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학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때 미전도 종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것까지 못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장기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젊은 분들 중에 또 뭐 시니어 선교로 나가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격려해서 훈련해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조모임 하시죠? 끝나면 조모임 할 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가?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누가 아무래도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게 조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선교사 격려와 재훈련 이런 걸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 이 나라에 와 있는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건데, 여기 아랍에 280개 종족이 있는데 복음화율이 0.5%를 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이주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게 크리스찬 비율인데 상당한 수의 아랍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외로움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복음에 반응해서 믿는 사람들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딴 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여기 대구 공단이나 학교에 와 있는 사람들 이미 동부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교회 사역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저처럼 선교사가 돼서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타문화권에 가서 취직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들 한국에 좀 취직하기 힘들죠? 그쵸? 웃지 마십시오. 저 심각해요. 제가 작년에 중동에 갔는데 중동에서 30년 교민으로 사신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 한국에 가면 젊은 사람들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좀 모아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부터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여기 교민들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한 10년 후쯤 되면 중견 간부 이상이 되는데 그때는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젊은이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꼭 저처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티니지에 가서 한번 취직을 해보세요.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대관면 뭐 이런 거 했는데 진짜로 거기 다른 사람 엄한 사람 가게 하지 말고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겠다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나가보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그런 젊은이들이 간다 그러면 얘 거기 왜 가려고 하냐 말릴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선교사를 못 만들어도 거기 가서 취직해서 일하도록 한번 시켜보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는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한 14, 15년 이렇게 선교사로 활동해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는지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초대장이다.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어느 날 이 물고기를 받았어요. 저희가 치료해준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 환자의 남편이 이만한 자루, 저기 바닥에 자루 보이세요? 큰 자루를 들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 보호자 얼굴을 보는 순간 또 환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는데 웃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만한 자루를 들고 와서 인사를 꾸벅 하더니 제가 어부인데 제 평생 제일 크고 좋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은 없고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펴보니까 저 물고기예요. 제가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얼굴보다 몇 배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물고기를 들고 왔는데 인상을 확 쓰면서 이건 진짜 비싼 건데 아까워라. 아내를 살려주셔서 고맙긴 한데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고 아까워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거 받아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그죠?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치료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땅 끝에 가서 모든